우리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고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잘 전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그 근원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차지찬 바닥에 뉘어 있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어찌 보면 억울하죠. 어찌 보면 답답하죠. 어찌 보면 속상하죠. 어찌 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려고 날 부르셨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늘 입을 열어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는 담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원망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찬양이 선포되고 인정되어 고백되어지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어떤 교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어떤 교회요? 찬양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장에 그런 빌립보 교회를 선포하셨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데 2장에 오자 2장에서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런 감사를 입고 그런 기쁨을 고백하지만 그 삶이 그 고백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연약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믿음을 붙잡읍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사십니다. 굴복시켜 주옵소서, 굴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딱 돌아서서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다 무장 해제하고 다시 왔었던 모습 그대로, 그 염려 그대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었는데 딱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가면 그 한계 안에서 다 양보하고 그 한계 안에서 다 변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3장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의 구원을 기뻐하고 은혜의 구원을 감사했었는데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 유대인이지? 네, 유대인이라면 내 말을 잘 들어. 이 구원의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야. 나도 지금 죽는 둥 사는 둥 하면서 지금 지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 그래가지고는 부족해. 이거 더 해야 돼. 저게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위 구원자들의 이야기가 그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행위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나 이거 부족한데,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구원의 감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 생겨나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답답해. 저걸 보면 속상해. 이걸 보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그런 행위로, 너희 행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의 온전함을 보시고 구원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 우리의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4장 1절에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뭐라고요? 너희들 행위로 말미암아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없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 뭘 더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있지 않아, 행위에 있지 않아, 주님 안에 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가 내 안에 사는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적이 막 공격해 올 때 자기의 자리를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딱 뚫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뚫린 곳으로 적들이 다 들어와서 내 옆에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의 후방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 자리를 지켜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못하겠어, 나 자신이 없어 이러고 그 자리를 딱 포기하는 순간 그곳이 어떻게 돼요? 적이 그곳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같이 있는 공동체 지체들의 후방을 막 속절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영민 집사가 가장 취약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 안에 서야 되는데 가장 취약한 자리에 있는 우영민 집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영민 집사가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특별히 그렇게 공격받는 것 없는데 한꺼번에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어떻게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애들도 어린데, 나이도 젊은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불쌍하고 뭐 안쓰러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영민 집사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런 상황에 주님이 딱 그 상황을 열어주시려고 하면 우리는 늘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물러설 수도 없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딱 세워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절벽 끝에 서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온통 사통팔달로 다 이리저리 피해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도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아말렉 자손하고 전쟁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해요? 모세는 주로 산 기도파예요. 다 산으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으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산으로 올라가면 산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포위하고 지키고만 있으면 그 위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꼭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요령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한 끼라도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내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라도 질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뭐 용기가 없어서, 누구는 뭐 자기 목소리 안 아까워서 목 아픈 건지 몰라서 주야!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야! 라고 외칠 때 내 안에 진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행위 구원받는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이 또 저렇게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도 하라고 그러고 뭐 아멘 크게 하라고 그러고, 아우,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발동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워서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하고요, 그것이 절벽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라고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서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요, 흔들리는 것, 목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영민 집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 약한데 누구한테 약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가장 취약하여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곳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 화살이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버티는 것입니다. 저는 우영민 집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짐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화살이 하나 박히고 두 개 박히고 그곳에서 불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막 번져가지 않도록, 그 부정적인 생각이 번져가지 않도록, 낙심이 번져가지 않도록.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불화살을 슉 쏘면 배 같은 데 탁 꽂히면 그게 불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불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불화살을 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탁 박히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탁 박히면요, 두려운 마음이 탁 박히면요, 염려가 탁 박히면요, 그것이 그냥 거기서 있지 않고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그 믿음의 방패에 그 불화살이 탁 박히면 믿음으로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패하면 그 불화살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박히고 우리의 생각에 박혀서 부정적이고 두렵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막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도 싫다, 기도하는 것도 모르겠다, 좀 쉬자,
여러분,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서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냥 우리의 생각처럼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 영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양면의 날처럼 우리를 빚으셔서 날카롭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가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우리가 날카로운 검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엄청 위험해요. 왜요? 그 자리가 뚫리면 우리 공동체가 다 믿음이 근간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막 우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우집사님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분 중에 몇 분이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힘의 강력함이 나타나면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기회라고요. 이 위험한 기회를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행위, 너희 생각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너희 판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집, 우리의 오해들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주 안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 선포할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졌음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는 마음인 거죠. 3절에는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멍에가 뭡니까? 밭을 기경할 때, 갈 때 소 등에 갈매기처럼 삼자처럼 생긴 게 멍에예요. 그거를 등에다 얹어가지고 몸에다가 묶고 이제 동여 매는 거죠. 그리고 그 멍에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걸음도 맞춰야 되고요, 높이도 맞아야 되고요, 또 순서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없으면 멍에를 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멍에를 제대로 매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매면 불편해요. 그냥 나 혼자 막 이렇게 다니면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멍에를 내가 제대로 맬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강력한 힘의 강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멍에를 풀러버리고 싶어요. 아우 답답해, 불편해, 힘들어. 근데 멍에를 우리가 제대로 매게 되면 그 멍에를 맨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우리가 병마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도 또 말씀하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주 안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보십시오. 너무 6절 7절은 우리가 이건 암송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 말씀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서요?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선포할까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죽고 주가 주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입술로만 고백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상관없어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어제 우리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우리 원미숙 집사님 맹장염으로 응급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계속 몇 주 동안 열이 나고 구토가 있고 배가 아프고 또 그 복통으로 인해서 식은땀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증상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편안해지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려고 지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주의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내시고 더 많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들로 인하여 앞장 세우신 우리 우영민 집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 안에서 함께 하심을 모든 시간을 통하여 선포하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